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9장 14절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준비일이라 하면 유월절 잔치에 쓰일 어린 양이 도축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날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때 그 장소에서 유월절의 준비를 맞이했던 유대인들은 어떤 기분으로 그때를 맞이했을까요? 앞서서 요한복음 18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관련한 의식들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그들 기준에서 그들이 정한 율법이라든가 율법의 그런 전통에 따라서 봤을 때 부정한 것에 닿기라도 하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일을 혹시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재밌는 일이죠.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안에서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해야만 했기 때문에 직접 그 재판정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외압을 행사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그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의식적으로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죠. 유월절 준비일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기로 결정하였고 그리고 그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물론 그 판결을 내린 사람은 빌라도예요.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신문에 봐도 어떤 그런 기소 내용에 합한 죄명을 찾지 못합니다. 풀어주려고 여러 번 애를 썼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관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들이 매수한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압력을 행사했죠. 계속 그대로 놔두게 된다면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일이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는 유대 땅에서 일어난 큰 흠집으로 작용해서 그의 정치 인생에 큰 오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불 그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서 예수님을 풀어주게 된다면 그 일을 반대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 일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죠. 그들은 이미 계획을 다 짜고 있었습니다. 이미 빌라도와 그 주고받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죠. 만약에 당신이 자칭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풀어주게 된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요. 로마 황제만이 로마 제국 내에서 유일한 절대자인데 그 통치를 받는 사람 가운데 자신이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풀어준다면 당신 또한 역적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압박을 가한 거죠. 빌라도는 양심상 풀어줘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 인생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타협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형을 선고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빌라도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묻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그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수한 내용처럼 그런 성격을 가진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말해요. 그냥 일반적인 로마인들이 아니에요. 흔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물론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저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이사, 즉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적어도 대제사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6월절이에요. 그날은 6월절의 준비일입니다. 이게 가장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절기이기 때문에 온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있어요. 그들은 지금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그들이 6월절에 기뻐하고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날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6월절, 예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탈출시키신 사건이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10번째 재앙이 있던 그날 6월절이 제정됩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 심지어는 짐승들의 모든 첫째 난 새끼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큼은 그 죽임이 임하지 않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온 애굽 땅을 덮칠 때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이 넘어갑니다. 6월 했다고 표현해서 그날을 6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바로도 아니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그들의 왕이 아니라는 것이 선포된 날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천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실제 그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날을 기념하는 6월절을 그렇게 잘 지키는 그들 입장에서 그들은 그 6월절을 지키는 그 순간이 결과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날, 그 6월절 준비일에 그들은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멘트로 볼 수 있어요. 우선은 빌라도가 자꾸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십자가형을 판결하고 나서도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로마 황제만을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합니다. 절대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지도 못하고 왕이 될 수도 없으며 로마 황제 이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도 됩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빌라도가 내린 그 판결을 더욱더 확실하게 굳히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한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지 말로만 했다고 해서 그것이 가볍게 여겨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들의 그 마음속에 깔려있는 실제 그들의 왕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은연중에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런 일은 성경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무엘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사사기 내용을 보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래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스토리 잘 알고 있어요.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원인에 대해서 다른 해법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기만 하면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당신의 백성들을 치시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때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십니다. 원래도 하나님이 통치하셨지만 그들이 확실히 눈치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전혀 다른 답을 찾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우리도 절대적인 군주가 있다면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침략해 올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방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왕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반응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쨌거나 그곳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진 않았지만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법이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든가 여러 행사라든가 절기들이 지켜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외면적인 모습만 봤을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은 실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아무리 외적으로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신실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실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은 전혀 중간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림받은 거예요. 그 일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끝끝내 그들이 성전만 믿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외면한 결과 나라가 아예 멸망해버리고 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쫓겨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사건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건 말이죠. 아무리 성전이 있으면 뭐하나요?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뭐하나요? 그들이 그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분,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 더 나아가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절대 권력을 인정하지 않은 이상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다가 드디어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직접 당신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 일이 있던 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날 멀리 동방에서 박사 세 사람이 한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 묻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해요. 아니 도대체 정확히 어디, 지금 어디 나라인지도 모르는 그 동방 어디쯤에 그 박사들이 별 하나를 보고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세상에 태어난 걸 알았을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멀리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을 어떻게 대해야만 할까요? 그 동방박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배하고 기뻐하고 드디어 그들의 왕이 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왕의 통치를 받아들여야만 하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흔적을 찾지 못합니다. 먼저 헤롯부터 볼까요? 그는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통치하던 때죠. 그래서 그는 로마 황제나 그런
고위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그 왕권을 사들인 거예요. 진짜 왕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돈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권력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불안해했어요. 그러면 그는 불안해할 수 있다 치자고요. 그런데 그 곁에 있었던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행동을 보입니다. 그들은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과 선지서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서가 말하는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드디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그들의 반응은 달라져야만 해요. 더 이상 헤롯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 그들의 왕인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 헤롯 밑에서 그들이 구축해 놓은 그 기득권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왕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누려왔던 모든 이익을 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헤롯은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그가 박사들로부터 들은 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2살짜리 사내 아이로부터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자신의 왕권이 드디어 위협을 받게 되었으니 어떻게든 그 후환을 없애기 위해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내용 어디를 보더라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헤롯의 폭정을 반대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어요. 무슨 말인가요?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왕을 죽이는 일에 일조한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인들이 마치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어진 33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누구의 종로로 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느냐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만을 인정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그들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통치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외에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하지? 그들 스스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주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지만 실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지금 오늘 읽은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도 그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당시 정치적인 그런 속셈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 실제 그들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빨리 이 눈에 가시와도 같은 예수를 죽이고 6월절 준비일 그 식사에 참여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씁쓸한 내용이죠. 이방인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서도 종교 지도자들,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모범을 보여야만 하는 가장 신실한 영적 지도자여야만 하는 대제사장들조차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물론 관정 밖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고 예수님은 그때는 안에 계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그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다 듣고 계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계속해서 그들이 외쳐댑니다. 다 들으셨죠. 이미 그곳에 오시기 전부터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고 재판 과정에서부터 그들의 추한 민낯을 이미 몸소 다 경험하셨어요. 사람으로서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참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세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십니다. 그냥 묵묵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집행하는 일에 앞장서는 로마 군인들이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이죠. 그렇게 맡김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시나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불리는 곳, 곧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십니다. 지금까지 재판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막 끌려다니신 것처럼 보여요. 무고하게 잡히셨죠. 재판정을 옮겨질 때마다 그 과정에서 온갖 불의한 일을 당하시고 폭력을 당하실 때마다 전혀 항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십니다. 되게 힘없는 모습으로만 보여요. 이미 몸도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는 마지못해서 십자가 지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이 내용이 우리에겐 참으로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입장에서도 결코 수월한 말씀이 아니었을 거예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단지 잠깐 고생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남의 죽음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진 당사자가 죽어야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예수님을 안 따라도 되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에 속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 수 없어요. 무릇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제일 부담스러운 이유가 바로 이것에서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 의하면 굳이 이 상황에서 이 십자가는 불필요하게만 보입니다. 아니면 꼭 십자가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십자가를 두셨습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답답하죠. 하지만 그 답답함이 결과적으로는 답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공통분모는 무엇인가요? 죽음이에요. 그 외에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원래 그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야만 할까요? 바라바가 지고 가야 했겠죠. 예수님이 무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면 당연히 바라바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다른 두 행악자와 함께 그 세 명이 그날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이어졌을까요? 여전히 십자가는 죽음과 저주와 수치의 상징으로만 남았을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구원을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고 소망을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상징물로 남았을 거예요. 예수님 옆에 두 행악자가 달려 있었죠. 그들은 마땅히 자신들이 지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들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원래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원래 골고다 언덕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에 오르셔서 자기 십자가에 달리신 결과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의 상징이 되지 않아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문이 되어서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죽음만이 가득한 그곳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셨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이게 너무나도 가혹하기도 하고 영원 전부터 전혀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아버지와 떨어진다는 것,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은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세요.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사람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십자가를 지신 결과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지 고생하고 그냥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일만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 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한 십자가, 오직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 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받은 자에게 누려지는, 그 구원받은 자에게만 허락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성경 말씀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 또 십자가라는 관점을 통해서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십자가로 다가오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막 은혜롭게 다가오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다 십자가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면 명쾌하게 보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산상수훈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굳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질적으로도 부자였으면 좋겠고 심령도 좀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애통하기보다는 늘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굳이 의를 위해서 박해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의를 위해서 사는 자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을 막 누리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이 쉽죠. 소금이 된다는 것. 소금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녹아야만 해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야만 합니다. 그 결정체를 유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희생해야만 합니다. 그런 삶 여러분 기꺼이 살고 싶으십니까? 쉽지 않아요. 세상의 빛? 물론 우리 영광스럽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빛이신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의 주님은 어떻게 대했나요? 미워했어요.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에 과연 우리를 가만히 놔둘까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게 쉽게 됩니까? 아니 나에게 그 원한을 끼친 사람, 어떻게든 밤잠을 설치게 할 정도로 상처를 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지도 못할 망정 그를 먼저 용서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원수였던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에게 원수예요. 여전히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 말씀이나 그 외에 다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우리 생각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쉬운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아요. 자꾸 뭔가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100%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우리가
그 본성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죄성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그러한 부족함을 계속해서 씻어내고 교정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지,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과 그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된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우리 기준에서는 힘들고 피하고 싶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지고 따른다면 우리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십자가라고 표현하게 돼요. 아우, 저 원수 같은 사람, 지금 하는 이 일, 내가 태생적으로 태어나서 겪게 된 여러 가지 일들,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지금 이 순간이, 이 일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에게는 부담스럽고 십자가로 다가오는가? 그럴 때가 많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그런 심정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다른 데서 방황하면서 우리가 일 다 벌려놓고 그 책임을 수습하지 못해서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시는가? 그거는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 그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그 뜻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설령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비로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십자가 앞에서 주저하고 계십니까? 부득불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이것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고 싶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취되었듯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미 구원에 속한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보냄받은 곳, 만나는 그 사람, 해야 되는 그 일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씨를 심고 물을 주기만 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그곳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바라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숨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뜻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